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 이제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수련회와 단기 선교 이제 은혜를 위해서 한 주간 새벽기도와 또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말씀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번 또 금요철에 이렇게 많이, 원래 또 금요철에 많이 오시지만 오늘 특히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나 혹은 선택된 일과 결정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훨씬 능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하러 오란다든지, 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뜻하지 않았던 이런 학원에 갑자기 입시 특강이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수련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오라 하고 또 학원에서 갑자기 일정을 만들어 놓고 오라 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계획한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작정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간에 뭔가 끼어드는 것들, 여러분 항상 마귀의 그런 계략,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중간에 새어나가게 하죠. 빠져나가게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 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런데 이 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는 시간 전에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게 만들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시기 위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어떤 직장을 준비해 놓고 사업을 준비해 놓고, 그래 이제 내가 이 직장에게 문을 열어줄게, 사업의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이제 그 길을 준비해 놓고 이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데, 내가 그 조급한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사업의 길을 해결해 주실까? 그런 떨리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을 마귀가 모르지 않죠. 그러면서 전혀 뜻밖의 좋아 보이는 직장, 좋아 보이는 사업,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이는 직장과 사업이라는 이 표현이 왜 그런가 하면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지금 잠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함을 조금 소홀히 되어져도 급여가 괜찮고 복지가 괜찮고 일할 공간이 괜찮은 그런 직업과 일터를 마귀는 끼워넣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가 가로막지를 못하고,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이는 중간 새끼를 만들어서 그 길에 속게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날 비즈니스를 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소홀히 되니까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절대로 주일날 문을 안 열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막상 비즈니스 딱 여니까 막 손님들이 막 주일날 문 열죠 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와서 이거 사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까지 고민하다가 비즈니스 시작한 첫 번째 주일날 문을 열지 않기로 해놓고 아침 일찍 교회를 갔다 와서 이렇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매상이 지난 6일 동안 팔았던 매상의 10배가 팔리더라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비즈니스 문을 연 지 며칠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그래서 주일날 문을 계속 열었답니다. 주일날 계속 문을 열었는데 첫 번째 주일날 들어왔던 수입, 그 이후로 주일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첫 번째 주일 문 열었던 날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이 막 팔려나가서 주일날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가 보다 라고 여기서 주일날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주일날 이거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괜히 주일날 문을 열어가지고 닫았어야 되는데 열어가지고 닫았어야 되는데 열어가지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주일날 문을 열었던 비즈니스를 문을 열고 난 다음 주일날 문을 닫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제 장사가 안 돼서 정리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만약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주일날 문을 닫아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망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도 뒤돌아보면요, 안 되는 길, 어려운 길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이 어려운 길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되는 길, 준비해 놓으신 길, 더 좋은 길로 우리는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뭔가 계획한 것이 안 되고 또 뭔가 준비했던 것이 안 됐던 것을 마치 그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의 방식과 기준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수련회를 이제 가기로 준비했는데 중간에 어떤 전혀 뜻밖의 학교 일정이, 뭐 공부 일정이, 혹은 이제 여러분의 어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뭔가 단기 선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국내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런 거 계획했는데 막 중간에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뭐가 끼어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헌신하기로, 단기 선교든 수련회든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뭔가 위기처럼 느껴지고 당장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했던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로 결정한 일을 위해 지금 위급하게 느껴지는, 당장에 수련회 못 가게 하고 선교 못 가게 하는 그 일을 포기해 보는 거죠. 거절해 보는 거죠. 내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거 나에게 요구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한 일을 먼저 결단했으니 내가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더라도 그것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구된 거 제가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결단이, 왜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마라. 저는 이것을 많은 어떤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루 만에 끝날 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시면 천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면 천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않을 일들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또 보시면 새롭게 봐주실 것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보신 이 수학 문제풀이는 브라마 굽타의 정리, 브라마 굽타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이 수학 공식입니다. 이 원 안에 사각의 면에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풀이의 법으로 쭉 가자면 저만큼의 쭉 길이가 필요할 만큼 많은 풀이와 많은 해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수학 문제를 풀듯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난해하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최선이 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보셨지만은 제가 그 공식을 보고 적는데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적기도 하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적기도 하고, 심지어 보고 적는데 그 밑에 공식을 위에다 쓰고 위에 걸 밑에다 쓰고 서로 위치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산적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 최선이 그 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식을 기록해 나가면서요, 제가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막 쓰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미 앞에서 틀려버렸는데 틀린 줄 모르고 그 틀린 것에 따라서 계속 틀린 방식으로 삶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를 계속 끼워 나가는 것처럼 그런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 지금 이거 쓰는데 거의 30분 넘게 걸렸어요. 제가 쓰면서 목사가 제일 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 우리 김대현 집사님도 영상 찍으면서 아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힘든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고 시간과 물질이 허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아까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투자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통한 영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지으셨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공식의 쭉 이렇게 길이를 브라마 굽타는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풀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이 원 안에 있는 이 사각의 면적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해라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 혹은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런 종이를 쓰고 펜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삶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공식을 주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길과 최고의 영광을 받을 길과 내가 제일 행복할 그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게 될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고 시작하고 내 삶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여잡게 될 때에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답을 추구하는 제대로 답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공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생의 시간을 또 물질을 혹은 내 노력이나 정성을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나 정성이나 돈이 또 사람도 또 어떤 기간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어떤 내 노력에, 내 행위에 달아 없어지거나 이렇게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약해지거나 그렇게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하시며, 마치 우리가 풀면 뭐 종이를 수십 장을 쓰고 시간을 많이 써도 과연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릴지 안 풀릴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문장 단어 몇 개의 공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렴, 이렇게 한번 가보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렴, 이렇게 한번 나와 함께 동행해 보렴. 그렇게 걸어갔더니 정말 우리 생각에는 1000년이 걸릴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의 난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해결되어 질 수가 있죠.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일도 1000년이 걸려도 난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넘어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세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열심이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답을 찾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며 그 답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내 인생을 풀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열심,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에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잠 안 자며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물론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은 아닐 것입니다만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염려를 내가 다 짊어지고 과연 그 인간이 일을 잘할까? 그 문제가 잘 풀릴까? 과연 입찰이 될까? 과연 그 거래가 성사될까?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그것이 피할 길이 나타날까? 온갖 세상살이 걱정해 분들, 아유, 그날 밤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두 가지 원칙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적용해야 되는데, 인생의 문제, 어려움, 즉 내가 이미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다는 것을 뜻하죠. 뭔가 문제가 탁 나타났을 때 우린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 이건 내가 이미 처리해봤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딱 압니다. 뭘로 아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쫙 밀려오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순간 당황하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안, 그런 근심을 이기지를 못하죠. 그것은 바로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감정의 방어 기제로서 해결되지 못할 일들, 내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될 땐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순간 나를 괴롭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험한 파도와 물결이 강하게 몰려와도 그 험한 파도, 물결 그 위로 걸어 다니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악한 것, 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악한 데는 어떻게 알아? 오늘 방금 읽었죠.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랍니다. 이거를 이 어거스틴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발바닥을 그 문제를 향하여 보여줘라. 발바닥을, 여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발바닥을 보여준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돌아서서 내 발바닥을 보여주라 말은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거리를 두고 거기서 미련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라. 맡겨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하라. 선한 데는 지혜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지금 내 문제, 어려움 혹은 풀리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이 뭘까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것을 계획해 보는 것. 그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자들마다 시편 말씀에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하시니 이미 약속된 그 말씀의 자리로 가고 이미 나를 만나주기로 약속한 그 기도의 자리를 계획하고 이미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그 예배하기 위함이니 예배를 계획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일을 지혜롭게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죠.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만들었는데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 악한 것, 나를 괴롭히는 것, 그걸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거기에 온갖 지혜를 찾고 온갖 지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빠집니다. 오리무중에 처하죠. 이미 두려움이 생겼고 불안이 생겼고 염려가 생겼고 근심이 생긴 것은 물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라질 어떤 상대적인 기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감정의 기준은 이미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상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 잠이 안 오고 1분 1초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누군가한테 달려가서 손을 벌리고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는데 악한 것에 지혜로우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 악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는 순간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힘이 없죠. 그래서 예배할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볼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것은 내팽개쳐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내가 거기에 더 지혜를 올려온 순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까지 다 놓쳐버리게 되죠. 나한테 지금 필요한 은혜는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과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 해결될지, 나중에 해결될지, 아니면 평생 안고 가나 그것이 평생 안고 가는 게 더 큰 은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인생의 악한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고 내가 너를 만나 줄 거고 함께 할 것이며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섬길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인생의 문제 어려움 같은 것, 짐들이, 그 보따리들이 나를 주렁주렁 얽어매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죠.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사신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아직 원활하지 않으며 내 어떤 질병의 문제, 육신의 연약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돌봐야 될 가정과 자녀들의 그런 아픔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지,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될지,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지,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계획하고 기도의 자리를 계획하고 예배의 자리를 계획하고 수련의 자리를 계획하고 선교의 자리를 계획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므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인생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나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주실 때 우리가 평생 문제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어요. 내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먹을 것이 더 필요하고 마실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없어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내 삶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 어려움, 상처, 아픔이 있고 심지어 내 몸조차도 질병에 그걸 허덕거려도 그러나 오늘도 예수 바라볼 수 있고 예수 의지할 수 있고 예수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분의 나를 향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하라.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라.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거,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것을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덤벼들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2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세력을 발로 짓밟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월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지금 방법보다 월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방법이 맞다 해도 그 방법 중에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 주신 방법보다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항상
세상의 그 모든 방식과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니까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 감옥에 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지 말고 그것은 내버려 두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선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섬김의 은혜, 구제의 은혜, 교회를 돌보는 그 은혜를 지혜롭게 사모하십시오. 선한 것을 계획하십시오. 선한 것을 목표치를 두십시오. 더 주님을 닮아갈 목표치를 세우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아갈 목표치를 세우십시오. 더 하나님과 동행할 목표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해결되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도 금요체로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사라 승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참 아비로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사라 승조, 이거는 출연료가 나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걸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출연료와 관계가 없어.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방학 기간에 우리 사라 승조 보러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제가 지난 한 6개월, 그러니까 연초는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무엇을 사모했냐면 하나님, 내년에 얘들이 방학이라고 오면 좀 좋은 곳에 가서 가족 수련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 수련회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2박 3일이나 혹은 3박 4일 동안 좋은 곳에 가서 좀 잘 쉬면서 말씀을 좀 더 어떤 주제나 어떤 성경 그 자체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를 닮은 이제 아들은 아빠 조직 신학을 배우고 싶다고. 참 역시 이거 저를 확실히 닮았어요.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해다 보니까 로마서가 거의 지금 한 8개월인가 9개월 했는데 11장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걸 끝내고 뭘 하든지 해야지 뭘 또 딴 걸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주제가 생겼어요. 로마서를 끝낼 건지 조직 신학을 할 건지. 근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그 평안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면서 기대가 생겼어요. 어떤 기대가 생겼냐면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이렇게 자식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맛볼 수 있는 은혜 아닐까요?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붙잡고 쉬는 매분들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지 않아요. 악한 데는 밀어나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러면 지금 나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 섬김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그 어떤 문제 어려움의 시선을 또 마음을 빼앗겨서 염려 근심이 생겨서 말씀 봐야 되는 줄 알고 기도 봐야 되는 줄 알고 예배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방향에서 선한 것은 지혜로 하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계획해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은혜를 계획하지 않고 누리는 단계가 있죠.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계속 무계획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감당하게 할 사명의 길, 교회 섬김의 길,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획되지 않은 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싶을 때, 혹은 직장생활, 사업생활 그 가운데서 여력이 있을 때 그걸 뭘 하겠다는 그 수준에 가둬둔다면, 계획하지 않아도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인내하며 계획해보고 일정을 짜보고 도전해보고 수련회를 계획해보고 선교를 계획해보고 직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선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직장에서 제가 폐가 돼서는 안 되니 그럼 직장에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 직장이 상황이 안 되는데도 마음에 계속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직장을 옮기게 하신다면 그 이직의 기간에 또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길을 걸어가자 하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선한 데는 지혜로라는 거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상황, 내 환경, 내 여건, 내 실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이런데 어떻게 수련회 가?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단기 선교를 가? 물론 그 순간에 그 직장, 그 일터에서는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럴까요? 기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안 되는 거야 라고 치부해둬야 될까요? 아니면 계획을 해봐야 될까요? 사모해봐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봐야 될까요? 하나님 그분께 간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버려 둬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내가 사모하고 꿈꾸고 기대하여 누리게 된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면요,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나부터 꿈꾸며 인내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더욱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 선한 일을 기대하게 되고, 더욱 선한 일에 내 삶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들 평생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붙들려서 인생이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공식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쓰임받는, 정말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꿈꿔야 될 일들, 사모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계획해보고 기다려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보고 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실지. 근데 그 선한 일은 항상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져주심이 있고 기적이 있고 예배가 더욱 예배가 될 것이고 기도가 더욱 기도가 될 것이고 말씀 생활이 더욱 말씀 생활이 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도전해 주시죠.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다. 한 번 더요.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우리 한바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